여러분 인생길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한 개인이 있고 또 사회가 있습니다. 또 민족과 나라가 있지요. 또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잊지 말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대여, 기도할 때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속,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는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삶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인생을 볼 수 있지요. 시대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아갔고 나라의 흥망성쇠, 권력의 변화에도 그의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하게 그의 모든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니엘의 형통의 비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더럽힌 모든 육체의 것도 다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하게 살기로 그 뜻을 굳게 정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중단 없는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멸망한 국가의 회복과 더불어서 자신의 신앙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시기를 알게 됩니다.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했고 자신의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기도하고 감사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정성이 정말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 자체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옛 어른들도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것을 고백한 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인 실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성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할 것은 기도를 놓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9장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과 14절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민족이 심판받기는 했지만 다니엘이 낙심하지 않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애타는 마음, 애끓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시간이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자비, 인애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그것을 잊지 않겠다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인 요청을 하게 되지요. 황폐화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어째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지, 왜 주의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셔야 하는지, 그것을 간절함과 정말 갈급함으로 거듭해서 기도의 내용을 아뢰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역사적인 대구원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명성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의도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들의 백성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그 같은 큰 구원을 지금은 하지 않고 계십니까? 지금 이 백성이 폭군의 소나기에서 당신들의 백성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처음 해보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를 지적하지요. 그리고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 곧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해낸 언약의 백성들이 갖는 그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냥 반감만 하고 계십니까?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성전이 위치한 곳,
그 도시를 언급을 하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반역한 것 저도 압니다. 탈선한 것 저도 압니다. 하나님 은혜를 마음대로 내던졌던 그 사람들인 것, 그 백성인 것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임이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황폐화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두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손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운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보살피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줄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을 보고서 누구를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평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구원되어지면 그 영광은 오롯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형편으로 이미 실추되어지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이 비참함을 겪고 있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구원해 달라고 이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간절한 심정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들어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들으셔서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기도는 회개함이 없이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의 내용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그 은혜 가운데서 헌신한 사람들이 함께 존재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죠. 회개에 이르는 것도 은혜이지만 다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고 나중에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신 것도 있지만 그에 화답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회개하고 중보하는 신앙의 일꾼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 지도자 모세,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 이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멸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지도자인 모세가 그 백성의 우비한 모습,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본인도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생각하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절대 그 나라와 민족과 단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언급된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의 구절들을 쭉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뭘 얘기합니까?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나 범죄해서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다니엘의 이 기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세우신 법을,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악을 행하되 범죄한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왕들도 고관들도 모든 백성들도 똑같은 죄를 다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드린 후에 나라와 민족의 이 고난과 포로 생활이 죄의 열매임을 인정하지요. 하나님의 형벌이 마땅하다라고도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회개합니다. 내 죄인 줄 알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겨놓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정치보다 언론보다 강하다, 이런 말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정치를 얘기합니다. 언론을 자꾸 보지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너는 극우다, 극좌다, 이걸 얘기합니다. 목사님들도요, 극우냐 국자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상과 신념이 하나님을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셔야지요.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려질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간절하게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되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
혹시 그 가사를 생각해 보십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뭔가요? 1968년 12월이었습니다. 울진 삼척 지역에 무장공비가 침투를 하게 됩니다. 9살의 한 어린아이가 너 남한이 좋으냐 북한이 좋으냐라고 물었어요. 답은 뻔했겠지요. 이 아이의 입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입을 찢었어요. 큰 돌멩이를 주어서 그 아이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동생 남매도 같이 죽었어요. 엄마도 같이 죽었어요. 아빠는 심하게 칼에 찔려서 다행히 살아서 이걸 남겼지요. 간증으로 다 얘기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승복이라고 하는 어린이 9살이었어요. 생일날이었어요. 그가 남긴 말이 뭐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이 지금 뭡니까? 사회주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요.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우상이 좋으십니까? 하나님 당연히 좋으시지요. 근데 왜 자꾸 우상을 따라가나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이미 이 나라가 범죄하지 않았나요? 온갖 우상에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한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동방의 예의주국, 그 말만 들었나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찬송의 가사에 뭐가 있어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쪽의 해가 떠오르는 나라, 그 나라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부끄럽고 허물, 죄, 그거 다 드러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지금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패역하지 않았습니까? 행악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반역하지는 않았나요? 주님의 법도 규례를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족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나오셔도 좋고 언제든지 좋으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제단에 뿔을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왜 어수선한가 혼란한가 이것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한다면 이 나라가 다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 영적 강국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피를 흘리면서 지킨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계를 흔드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강림하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해야 될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분단, 정전협정을 이룬 지 7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신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 풀어가는 것도,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교회, 모든 삶의 터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다 풀어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먼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겠지, 그냥 해결되겠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정말 간절한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민족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들 누가 고발했습니까? 다니엘이 다 얘기했어요. 알아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정말 이 민족의 죄와 또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때가 있겠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주여 들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원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제발 청하건대 바라건대 이 땅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기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죄악을 다 압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사천읍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따르려고 해요. 보이는 것을 자꾸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눈에 보이나요? 믿음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삶의 결과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끄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부족해도 좋아요, 하나님. 조금 없어도 좋아요. 그런데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요. 이게 축복이 아닌가요? 기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인생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사천읍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최고의 교회, 최고의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하고 계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 기도는 단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만나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더욱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감동시키기를 바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후에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의 영적인 기도가 역사의 지형을 바꾸어 놓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마지막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다 있습니다. 주어진 분량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누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상, 계시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내 작은 소원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여지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고 큰 계획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기를 바라고,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혼란하고 어수선한 이 모든 일들이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